안녕하세요. 9월 19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꼽으라 하면 단연 롯데타워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층 빌딩이자 완공 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저 멀리 천안에서도 보일 만큼 그 웅장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010년에 첫 삽을 뜬 이 건물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공사가 이어지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함께 걱정도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건물이 무사히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완공된 후에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우려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 빛을 머금은 타워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감탄과 벅찬 감정만이 가득했습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그 장엄한 모습 앞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호했고 그 건축물을 보면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7년에 걸쳐 완성된 건축물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 4년에 시작하여 11년에 완성시켰습니다. 약 7년 동안 이어진 대역사였던 것이지요.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성전의 화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으로 덮인 벽과 바닥, 천장과 귀한 보석들, 정교한 그룹과 종려나무 문양, 순금으로 된 성물과 기구들, 어느 하나 허술하지 않고 세심하게 준비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역대하 기자는 솔로몬 성전의 완공을 단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7년간의 대공사 끝에 세워진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기자는 성전의 규모나 장식, 건축 기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건조할 정도로 성전 완공만을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성전의 목적이 사람의 자랑이나 업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왕이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기자는 성전의 외형적인 위대함과 사람들의 수고를 높이는 대신 그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보다 그 건물이 누구를 위해 세워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단어에 큰 가치를 줍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와 화려한 이력과 성취가 곧 성공의 기준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의 성공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공인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입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화려한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하 기자는 성전 봉헌에 대하여 2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에는 솔로몬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고 나와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과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노래한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합쳐 악기를 울리고 찬양하기를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이도다 라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주일에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용히 예배만 드립니다.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지쳐 힘겹게 앉아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듯 서로 다른 개성과 성품, 삶의 형편을 가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사람의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상황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울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 제사장들조차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적이고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전심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다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과 성공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성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학업 가운데 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진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려 합니다. 죄에서 멀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